맺으시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중에서 오늘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7장에 8장에 9장까지의 노아와 홍수 사건이 기록되는데 오늘 9장으로서 결말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설명해 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옛날에 그 옛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온 세상이 심판을 당했지라고 하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 같이 성경 동화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그 참된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서 보호하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신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방주 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선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휴곡해 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서 거하게 하실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노아와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장면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휴고받은 성도들과 공중에서 주님께서 7년 혼인잔치를 벌이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 심판을 끝내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의외의 사건이 하나 발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푹 취해가지고 실수를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를 피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았더라,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에 푹 쩔어가지고 실수를 벌려가지고 다시금 그 가정에 비극과 슬픔이 시작되는 장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말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알고 있지만 노아에게 완전히 끝나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다면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행복, 해피엔딩으로만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온뜻에서는요. 이것은 뭐냐면 노아가 홍수를 피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노아가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나오자마자 다른 농사 다 제껴놓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먹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죄악에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노아는 홍수 이전의 폐역한 세대와 방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을 갖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눈물도 좀 쏟고 콧물도 좀 쏟고 그러면 더 감격이 더 지나치듯 우리의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도 하고 뭐 자고한 은혜도 경험하면 참
정말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가다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내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갑자기 쎄려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누구야? 왜 나를 갑자기 째리는 거야? 왜 제가 나를 갑자기 야리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꿀렁꿀렁 하다가 이제 옆 사람이 나를 콕 이렇게 밀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왜 이렇게 밀고 난리야? 성질을 내죠. 어떤 사람이 내 발등을 또 밟았어요. 그러면 왜 밟고 지랄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숨어놓던 감춰놨던 그런 혈기와 성질과 짜증이 어느 순간에 팍 튀어나온단 말이죠. 방금 전 우리는 지금 뭐하고 나왔어요?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주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왔잖아.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 혈기가 나오고 육두문자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과 신경질이 막 나는 것, 이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었지만은 실상은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개체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시간을 보내다가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이가 있는 한 우리의 몸뚱이가 우리의 죄악을 잊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해주던 국물 맛, 반찬 맛, 그 양념 맛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집장가 가서 나름대로 세월을 겪어서 한참 됐는데 딱 먹어보는 순간 그래 이 맛이야 그런단 말이죠. 왜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속에 혓바닥에 그 음미된 맛이 나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나에게 해준 그 맛을 나는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지어놓은 모든 행동과 DNA의 감각은 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노아는 술에 쩌들어 살았고 홍수 이후에 노아는 또 술에 익숙하여 인생을 살게 되다가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고 그 가문을 저주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겪는 것은 뭐냐?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인간은 인간이다. 따라 하십시다. 인간은 인간이다. 사람은 사람이다.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만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나오게 되면 그 은혜보다는 육신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온다고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종종 술 취함을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 5장 18절,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노아가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기준하여서 보면 그전에도 그랬고 홍수에서 나오고 나서도 또 그렇다라고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경험하고도 다시 이전의 패역한 세대의 형태를 우리 인간은 늘 답습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만치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다시 한번 회귀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함이라고 하는 자식, 그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저주해 가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누가 해놨습니까? 자식이 했나요? 아버지가 잘못했나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저주는 자식들한테 퍼붓는 이 엄청난 오판과 실수의 모습이 인간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깨어나서 아버지를 흉을 봤다고 자식을 저주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저주는 그대로 이어져 버리고 맙니다. 함과 그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종들의 종이 되어져서 결국 마게도니아에서 노예로 살고 로마에서도 노예로 살고 지금도 아프리카 흑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온 세상 앞에 그들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아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 라아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즐기고 조롱하고 보는 것을 말하는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함의 자식인 가나안이 먼저 쳐다보고 그 아버지 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짜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온몸에 그냥 벌겋게 취해가지고 아랫도리를 내려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여러분 자세히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단계가 아니라 그 장면을 즐기고 조롱하면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식구들한테가 즐기고 조롱하면서 비웃고 희롱하면서 아버지한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하다라고 하면 와약해드라고 하는데 배반하다, 재미로 해설하다, 누설하다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비웃고 조롱할 때 결국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픔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담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 속에 꽃 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것은 멸망해버리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리세팅 되어졌잖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할 때 결국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요 비극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끊임없이 손짓을 하면 결국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요 비극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덮어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냐? 첫째 아들 셈, 막내 아들 야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다, 가리워 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죄를 뒷걸음질 해서 덮어준 것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덮다라고 하는 말은 까싸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까싸,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죄는 노아가 지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까싸 덮어주고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임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천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천사는 웬걸? 뿔 날린 것들도 있고 이빨 싸나운 것도 있고 눈깔질하는 것들도 있고 뒤통수 치는 것들도 있고 도대체 이게 천사가 아니라 이게 악마의 출장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퀘스천을 하죠.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정말로 천사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착각을 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덮어주는 곳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덮어주는 곳이다. 그러면 교인들은 뭐냐? 덮임을 받는 존재가 교인들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천사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권사가 저 모양이야? 안수입사가 집사가 왜 저 모양이야?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우리는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나나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왜 그 모양이냐? 도대체 왜 졌다고냐? 믿음의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덮어주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나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나 해가 뜨니까 다 말라지고 부스러지잖아요. 그럴 때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줌의 은혜가 출애굽 당시에도 있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게 하여 어린 양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밖에서 봤을 때 문지방, 인방, 좌우, 설주, 대문에다가 흥건히 피를 부어서 발라놓으라. 그리고 그 피가 덮여있는 그곳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유월 넘어가리라.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했죠.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22절과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빛에 거하시고요, 죄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거하시는데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집니다. 한낮에 태양빛이 자결할 때 그 햇빛을 직접 보면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게 되면 눈이 그냥 갑자기 캄캄해지고 눈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룩한 빛을 우리가 직접 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 주님의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면 모세도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덮었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딱 손을 거두시니 하나님의 뒷모습만 모세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개미 줄로 눌러 죽이듯이, 바퀴벌레 때려 죽이듯이, 죄 지을 때마다 요놈! 하고서 하나님이 그냥 때려버리면 어느 누구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 이대로, 허물 많은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약점과 허물, 상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된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두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덮개가 성막 안에 씌은 자 위에 제물의 피로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실수와 실패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두고 법궤의 뚜껑을 덮습니다. 거기에 씌은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는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덮개는 곧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결국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덮어줌의 은혜를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리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고 있는 이 주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원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하잘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과 고행이나 참선이나 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 덮어주신 긍휼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노력도 성경은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옷이다. 이사야 6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덕스럽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9장 5절로 8절로 읽어볼까요? 독사의 독알을 품으며 거머쥐를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이 때가 돼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독사의 알에서 뭐가 나올까요? 새끼 독사가 나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 충주 골짜기에 살 때에 거기는 산이 있고 막 골짜기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뱀이 나왔어요. 뱀이 민가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성광원 목사님하고 정원창 도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세상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뱀이 오니까 성광 목사는 도망가는 거예요. 정우창 전도사는 온몸에 경직돼 갖고 뱀이다. 목사님 뱀이에요. 뱀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얼른 가보니까는 뱀인데 제대로 된 뱀이 아니라 새끼 뱀인 거야. 새끼 뱀. 이만한 거, 쬐깐한 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보세요. 눈도 보니까 보세요. 배는 게 없어요. 어렸을 때 또 그런 걸 보고 살았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삽을 얼른 들고서 이렇게 탁탁 치니까요. 새끼 뱀인데도 불구하고 아가리를 쫙 벌려서 막 달라드는 거 있지. 새끼 뱀인데 누가 그거 가르쳐 줬겠어요? 본능 속에 타고난 거예요. 쫙 벌리고 물겠다는 거야. 내가 가만둡니까? 사지를 다 찢어서 그냥 던져버렸지. 그럼 그거 안고 다니죠 뭐. 뱀 알 속에, 독사의 알 속에서는 독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똑같은 계란처럼 보여도 그 속에 달걀은 뿅아리가 부화돼서 나오잖아요. 똑같은 것이라도 아침 이슬을 받아먹은 꿀벌은 꿀을 만듭니다. 똑같은 아침 이슬을 받아먹은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DNA가 벌써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린 타락한 아담의 자손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손가락 발가락으로 죄짓고 끊임없이 마음에 품는 생각은 끊임없이 악하고 형용한 그런 죄악을 품고 삽니다. 나이를 먹으면 좀 괜찮겠지, 영감이 되고 할멈이 되면 괜찮겠지 했지만 여러분들 똑같아요. 나이 먹어도요 죄인은 죄인인 거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가정을 불안케 하고 너무 고통을 주는 것이 뭐예요?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괜찮나요? 어린아이도 거짓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아이 그 쬐끄만 애들도 거짓말을 한다니까.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 2개밖에 안 줬어, 다른 애는 5개씩 줬는데 거짓말을 한다니까. 누가 때리기는 누가 때려, 지가 엎어진 거지. 근데도 집에 가서 때렸다는 거야. 거짓말을 해대요. 많이 알고 있는데도. 어린아이나 나이가 찬 노인이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 죄된 인간한테 자꾸 의를 구하고 선을 찾으면서 나이값을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틀어먹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질의 변경은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죄를 도말시키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다시 태어나라, 이게 바로 예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늙거나 젊으나 애들이나 아주 좋은 학문을 배우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도 똑같은 거예요. 고급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고등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사악하게 죄를 지어요.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내고 죄를 짓지만 그 사람들은 감춰진 죄가 더 많아. 탄핵이 오르냐 탄핵 반대가 오르냐 둘 다 죄인인 거예요. 왜 거기다가 목을 내고 나가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선과 악을 기준 잡아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자꾸 그렇게 행악합니까? 그 덮어줌의 은혜에서 구원 속에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 덮어줌의 은혜를 거부하다가 버려진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리심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덮임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진노의 불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굴 속에 피하고 그리고 들판에 피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숨은 은밀한 처세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신 은혜로 덮지 않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산과 바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눈으로부터 우리를 좀 가려달라 하지만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맺은 무지개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다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캐스웨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같이 봅시다. 캐스웨트 뜻이 뭐예요? 활입니다. 활. 여러분 무지개를 보시면은 빨주노초파남보 7, 여러분 천지의 완성을 하나님이 시작하심과 끝맺음의 시간이 며칠 걸렸어요?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무지개는 곧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다 보면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있잖아요. 활처럼 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활처럼 휘어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화살을 매겨서 그리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픽 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무지개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곧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약속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다 보면 이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족장이었던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는 나와 너의 언약의 증표야.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무지개가 떴다 하면서 사진 찍어갖고 뭐 보여주면서 아이고 신기한 거 봤다, 무지개 봤다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에스겔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무지개를 또 등장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뒤에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덮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무지개가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보좌 뒤편에 영광으로 가득 덮여 있더라. 무지개가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와 맺을 때 보여주신 무지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듯이 그 무지개를 볼 때 안심하며 기쁨으로 갖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된 구원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은총과 긍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개는 날씨가 굳어야, 구름이 있어야 잠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안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불안함, 어떤 절망감이 우리의 삶을 우겨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누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월달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1년을 살아가고 내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노아의 방주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 사도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5장 18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피 흘리신 은혜를 덮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천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또다시 술 취함과 방탕함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하던 함과
그의 자손들은 종들과 종해지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비웃고 조롱하면 결국 인생에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사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덮어주십시오. 손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 흘리신 그 흔적 속에는 죄인을 덮어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곳이지 천사들이 천국 가는 곳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덮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면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면 또 이번 달 3월 달도 크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